먼저 본문 말씀 찾고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7절 말씀. 네, 신약 성경 152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고은인 다 찾았나요? 네, 민서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 초청 주일로 오늘 성경 한 장은 읽지 않고 바로 찬양부터 할게요. 우선은 다 함께 일어나 주시고 한번 옆에 사람 뭐 뒤에 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일 잘 왔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네게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네게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네게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통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통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통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통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네, 다음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생긴 뻔뻔한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to you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to you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것보다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to you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to you.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to you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to you 표대를 향 마지막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to you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to you 표대를 향하여. 다 함께 앉아주시고 마지막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마지막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저희에게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기도할 텐데, 저희가 이번 한 주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이 추워진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지난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리해 주시고 마음속 주인을 성령님께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제는 꿈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하루빨리 깨닫게 도와주세요.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훅 초대를 했지만 자리에 없는 아이들에게도 주님 살펴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백석교회 중부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선물 추천과 붕어빵 만들기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함께 기도해요. 매일 한 구절씩 큐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중부동부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드리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좀 기록해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찾아놓은 성경을 펼쳐서 그리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앞이 좀 밝아지지 않았나요? 네, 제가 더 빛나나요? 앞에 있는 풍선이 더 빛나나요? 네, 풍선이 더 빛난다라고 하시는 분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지난주에 많이 추워졌죠. 저는 금요일 날 추운 걸 알았는데 주일 날부터 금요일 이렇게 아침까지 베트남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네, 아무튼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네,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행복을 유지하려면. 네, 여러분 우리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욕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매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쭉 구분을 한번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이게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이것이 충족이 되면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렇게 인간은 이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요. 연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들부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욕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아름이가 없네요. 지난주 아름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 아름이는 이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중에 어떤 욕구에 가장 충실하게 살고 있을까요? 맞아요, 생리적 욕구. 이 아름이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태어나면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하죠? 울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 태양쌤, 아름이 아버님 되시는데 이제 6개월째가 이제 됐죠. 아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떤 거를 해달라는지 이제 조금 아세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네, 울음소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이들이 막 졸리면요.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그죠, 하품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더 졸리면 어떻게 하죠, 임재는요? 그죠, 그냥 자죠. 근데 아이들은 졸린데 잠이 안 오면은 자기가 졸리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울음으로. 잠을 잘 안 재워주면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해요. 그럼 또 언제 울까요? 언제 자기의 그 욕구 표현을 할까요? 뭐 해달라고? 또 한 가지 죠, 대표적인 거. 네, 그렇죠. 배고플 때요. 배고플 때도 우는데요. 네, 배고플 때 우는 소리와 잠들 때 우는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들 여기 이제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자친구들은 지금 2가지 얘기했죠. 수면력과 식욕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잠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잠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네. 우리 남자들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자분들, 뭐 우리 김옥숙 집사님 그리고 지희쌤도 알 수 있겠지만은 남자들, 뭐 남친이나 나중에 이제 결혼했을 때
남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들어달라고 할 때 이것 하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먹는 욕구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수면욕보다. 뭐 해주면은 내 요구와 부탁사항을 남자들이 잘 들어줄까요? 그렇죠. 어떤 거요?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여주면요. 배고플 때는 짜증도 좀 내고 그러는데 맛있는 걸 배불리 먹으면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에는요, 이렇게 수면욕과 식욕을 통한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욕구를 충족하는 것 죄라고 생각하실까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까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리를 기록된 것에서도 네,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헌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네, 제10조에 이런 헌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이 헌법 제10조에 기록된 것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런 헌법이 되겠습니다. 이 헌법 중에는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죠. 근데 재판에 맞아서 그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면 그렇죠. 감옥에 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방해하면은 우리는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던 시대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그 당시 시대 사람들과 우리와 동일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 그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해가 지고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어떤 기적일까요? 퀴즈입니다. 오늘은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뒤에 선물이 엄청 많은데, 네, 어떤 기적일까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였죠? 네, 오병이어.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오병이어 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라고 하면서 하나의 도시락을 갖고 오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하면서 그 도시락을 들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했어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로 최대한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10명? 아니면 100명 정도? 아주 그냥 이 눈곱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그 정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요? 배를 타고서까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첫 마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찾아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러서 또 나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배고픔이 있죠. 나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고요.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성공시켜 준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스펙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 밤낮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고 계신가요? 네.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보시죠. 톰 브레디라는 사람이에요. 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딱 보니까요. 운동선수. 네, 미국의 운동선수인데요.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스포츠가요. 야구도 아니고요. 축구도 아니고 바로 이 슈퍼볼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볼 막 결승이 하면요. 그 미국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할 정도로 네, 이것을 보는데요. 모든 운동 선수들의 이렇게 꿈이 있죠. 이 톰 브레디라는 선수도 꿈이 있었는데 슈퍼볼 운동 선수로서 꿈은 슈퍼볼에서 우승하는 것이 바로 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톰 브레디라는 선수가요.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승한 이후에 여기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평생 꿈꿔온 우승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톰 브레이디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톰 브레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승했을 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단가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도록 꿈꿔왔던 그 슈퍼볼에 우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었고 아마 광고도 많이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다인가요? 라는 그 허무함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이 톰 브레디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톰 브레디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우리 아연이, 우리 태양쌤, 나는 지금은 좀 덜 행복하지만 나한테 이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이 위치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다. 한번 손들어 주시면, 우리 이렇게 주사님 손드셨는데, 네, 어떤 게 있으면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너무 거룩한, 네, 믿음의 지혜, 네, 맞습니다. 네,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서 기쁜 적이 있죠. 행복한 적이 있죠. 우리 고은이 있나요? 우리 예은이도 있죠. 제가 그 지난주에 고은이 통해서 들었는데 예은이 우리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고은이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덜한데 우리 고은이 예은이 보니까 한
한 달 반 정도 전보다 점점 예뻐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훈이 좋은 일 있나요?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임재는 지금도 행복한 것 같아요. 잠잘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런 성경도 있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얘기 한번 딱 하면요, 제가 이러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인데요. 마음이 되게 어떤 일 때문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음이 되게 좀 우울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해서요, 제 운전 면허증을 딱 땄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채 안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사기로 결심하고 네, 돈이 얼마 있나 막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네, 차를 샀어요.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딱 샀습니다. 네, 프라이드라는 중고차를 이렇게 딱 샀는데 그거는 창문이요. 여러분 차 창문 어떻게 엽니까? 딱 누르면은 쫙 열어, 그리고 딱 올리면은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차는 엄청 좋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네, 운동도 시켜줍니다. 차 창문을 올리려면요, 이렇게 보시면 막대 같은 게 있고 동그랗게 손잡이가 있어요. 내리려면은 이렇게 팍 내리고 또 바람이 막 들어요. 올리려면 반대로 팍 이렇게 올리면 돼요. 네. 그리고 차 운전할 때도 기어도 그때는 오토 자동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수동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후진까지 딱 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이 딱 있었어요. 와, 내가 차를 타고 창문을 열고 손을 탁 뻗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내 마음이 정말로 상쾌해지고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차를 사서 도로를 탁 달렸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렸는데요,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네, 처음 운전하니까 차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뒤에서 막 경적을 막 울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건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잊었다가도 다시 불안함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안함과 걱정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원하는 걸 하고 꿈을 이루어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네, 기차 레일, 기찻길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기찻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찻길인가라고 하면은 언제 기차가 이 기찻길을 통과할지 모르는 그 기찻길 위에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차가 올지 몰라요. 내가 기찻길에 딱 앉았어요. 앉아서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배민으로 시켜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딱 있어요. 그때는 탁 배도 부르고 갖고 싶은 거 가지니까는 좋아요. 근데 또 어떤 불안함이 이 기찻길 위에 앉아 있으면 몰려오는 거예요?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기차에 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한 가지 더 얻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전에 주지 않았던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그 인생 길을 바꿔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찻길 위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려면은 이 기찻길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찻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찻길에서 벗어나 안전한 길 위에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 3절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 궁궐은 이해가 되시죠? 그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 하늘나라에 거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내가 때로는 실패하여도 내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함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은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함을 그냥 뛰어넘어서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 걱정되고 불안하고 있나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연이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인가요? 네, 미안해요. 표정이. 네. 우리 남자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시험이죠.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우리 교회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선교를 이제 한 5일 동안 지내면서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했을지라도 사탄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분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막 불안하고 할 때 저는 이 기찻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제가 선교지에서 음식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불안함이 잠깐 사라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의 길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그 마음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길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기찻길 위에 있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길 위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서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지치고 힘들어도 누구만 바라보며요? 주님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저 찬양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님 있는데 왜 지치고 힘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치고 힘든데 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지금 지치고 너무나 어려운데 왜 예수님도 바라보려고 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인생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기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 방법은 원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한 그 기찻길 위에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그림에 나온 사람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믿어서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냥 꾹꾹꾹 참고 바늘을 손에 들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야 돼 하는 것만일까요? 참는,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더 큰 기쁨과 소망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음 가운데 나의 불안한 기찻길 위에 있는 것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저는 바꾸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한번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인생길을 바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찻길 위에서 기차가 언제 올지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만드신 길에서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누리고
나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주님과 같이 그 찬양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안에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 초청 주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기찻길 위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다면, 이제 그 길을 예수님의 길 위로 옮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초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답을 찾는 우리가 초대한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드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불안한 기찻길 위에 있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부 순서를 좀 간단히 여기서 하고 우리 식당으로 옮겨서 붕어빵 만들기와 우리 맛있는 오늘 치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